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복된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아주 오래전에 낯선 이야기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말씀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임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하고 거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저 감탄하며 소리만 지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아래로 몸을 숨기려 했을 것입니다. 곧이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그것이 실제 불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한 해 어쩌면 여러분의 삶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건강의 문제,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선 듯한 절망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제 마음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단다. 사람들이 당신을 밀어낸 이유가 당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막다른 길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문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시련이라 지옥처럼 고통스러웠지만 분명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의 바람이 제 영혼에 불어오며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입을 열어 이 공간을 찬양으로 가득 채웁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가두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그곳에 머무를 죄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앉아있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땅히 앉아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단순히 교회의 어느 자리에 앉아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 일부는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의 힘만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과 부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작은 동네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만 그 일을 하려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설교자로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 힘과 열정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돛일 뿐이고 성령님께서 바람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근원이시며 저는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때로 우리가 부모로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자녀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해서는 안 될 역할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안내자가 되어야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혼동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나 지치고 기력이 없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까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당신의 생각대로 자녀나 주변 사람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밤 11시 반에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에 의미 없는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며 스스로 스트레스를 자초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으며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저는 목소리 전문가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목이 자주 쉬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전문가가 제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단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숨을 쉬기 시작하세요. 저는 값비싼 상담료를 지불하고 숨을 쉬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숨을 쉬지 않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목에 무리가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 얼마든지 강하고 힘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당신은 지금 숨을 쉬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하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숨을 쉬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음 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늘로부터 오는 숨, 즉 성령의 능력을 깊이 들이마신다면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 돛을 채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 힘들게 노를 젓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숨 쉬는 것을 잊은 채 하나의 약속에서 다른 약속으로, 하나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으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멈춰서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돕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주님의 음성이 명령하시는 것만을 도우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를 비교하는 그 사람처럼 되도록 돕지 않으십니다. 당신과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의 목표를 이루도록 돕지 않으십니다. 지혜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의 혀 같은 것을 보았고 거센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혼돈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바로 그 성령을 제자들은 숨으로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동일한 성령님이 오늘날 당신의 삼위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영혼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들이마시십시오. 사도행전의 그날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위에 운행하시고 텅 빈 곳을 채우시며 마음을 열고 기다리며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놀라고 당황한 무리들은 한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서로 물어 이르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를 문제에 빠뜨리는 원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해답은 군중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중에게 주어져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외쳤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구절을 사랑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같이. 군중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짐작대로 판단했습니다. 저들은 미쳤어. 술에 취한 게 틀림없어.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짐작하고 그 짐작을 뒷받침할 증거들만 찾아다닙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라고 짐작한다면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들만 필사적으로 찾아낼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보고 미소 지어도 저건 가식적인 미소였어. 진심이 아니야라고 해석해버립니다. 우리는 나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야라고 짐작하고 그런 짐작을 지지해줄 친구들을 찾아 나섭니다. 나는 결코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라고 짐작하기에 다른 어떤 가능성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무언가를 봅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믿게 되면 결국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아닙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보고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믿어버렸고 결국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뿐입니다. 당신은 단지 짐작하고 그 짐작을 스스로 지지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쓸 수 없다고 짐작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고 혹은 너무 어리다고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짐작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리이거나 사탄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짐작하고 추측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숨결, 성령님을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숨결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여 당신의 목소리가 절망이 아닌 희망을, 판단이 아닌 사랑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평안